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아닥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제목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소선지서 12개를 차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로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학개서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성전을 재건하라. 예, 그렇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아마 그러시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성전 건축 다 하고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은 별로 관계없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에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면서 오늘 또 이 시대에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세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대, 40대를 살아가는 회사원 850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의 제1순위,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대충 무엇을 생각해 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또 생각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30대 40대 힘차게 자기 인생을 준비하며 활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더니만은 850명 중에서 51%가 돈과 일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는 가정이 소중하다, 자기의 삶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소중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에게 생활해 나가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지요. 자녀를 양육하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일, 내가 하는 직업이 또 소중합니다. 잘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의 가정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깥에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지 아니하면은 바깥에서 우리가 성취한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 여러분의 일, 직업들, 또 소중한 가정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순간에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학개서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대답을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이방 사람, 이방 왕, 이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역사의 계획들을 그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순차적으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참 새롭게 고향에 돌아왔지만 삶을 일구고 간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이민을 와서 70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근 한 7년, 지금 38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가서 어디에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조국을 떠나온 지가, 고향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없이 돌아간다면은 또 생각지 않는 또 다른 또 이민 생활에 처음 우리가 힘들게 한 것처럼 또 정착하는데 또 새로운 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가, 포로로 이제 귀한 해가 돌아왔을 때에 시간이 16년, 약 한 1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6년 동안에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힘들게 막 삶을 일구어 갔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결코 참 좋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 뼈 아픈 아픔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학계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봐라, 너희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지금 16년이 지났지 않느냐? 자, 봐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그럽니다. 분명히 지금 좋은 삶에 잘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지요? 너희들이 지금 삶 속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느냐? 무엇이 지금 뒤엉켜 있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 한번 너희의 행위, 지금까지의 너희의 삶을 지금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셔요. 그들의 삶이 16년 동안에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수입이 적었대요. 열심히 일하는데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지금 내 삶에 항상 이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자꾸 공허한 거예요. 내가 많이 먹는데 나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마실지라도 이 갈증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흡족하지 않아요. 추워서 옷을 입었습니다. 입어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따뜻하지 못한대요.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많이 벌었는데 돈주머니 안에 전대에 넣어놨는데 이게 돈주머니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돈이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로 돈이 나가고 저런 일로 돈이 나가고 아무리 벌어도 내 돈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그래요. 때로는 교통사고 나서 또 이게 차 바꾸는데 또 돈이 들어가. 좀 모일만 하니까 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가서 또 치료받고 검사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돈이 휠청 또 나가버려요. 또 돈이 좀 모일만 하는데 보니까 또 집에 또 에어컨이 고장 나갖고 이 한 텀에 또 이 에어컨도 불러서 또 고치는데 또 생각지 않은 돈이 휘청 나가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16년 동안에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이 삶에 뭔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이게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덥지를 않고 따뜻하지를 못하고 돈을 모은 것 같은데 또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모든 삶이 그 사회가 삶 자체가 백성들의 삶이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데
내가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이민 와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내 가정은 행복이 없을까? 왜 만족이 없을까? 이렇게 치열하게 이민사회에 살아가다 가정이 오면은 그래도 편안하게 사랑 안에서 좀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는데, 가정에 돌아오기가 무섭고 돌아오면은 서로 얼굴이 편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갈등이 있고 정말 얻을 게 내 마음에 쉴 곳이 없고,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뭔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내 삶의 모든 것이 꼬여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고 더 이상 이 상태로 내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민 와서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내 자녀들이 말썽 안 피우고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자녀들 위해서 내가 열심히 또 일하고 뭘 했는데 자녀들의 삶 속에 또 힘들고 어렵고.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열매 없이 꼬여지고 혼돈된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그 삶의 혼돈된 모습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삶 속에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흡족하지 못할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네 자신의 삶, 지금 현재 그 삶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라는 게, 왜 내 삶이 그런지. 성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삶의 혼돈 속에, 정말 거듭되는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진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혼돈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진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보아야 할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가 뭔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학개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삶의 소위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바로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뭘 변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름다웠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애썼지만 그 성전이 아직도 황폐하고 허물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변명하는 그 말이 바로 뭘까요?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요 여전히 황폐하고 무너진 채로 있는 데에 백성이 살아가는 그 집을 보니까 판벽한 집, 그래도 괜찮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에 편리하게 너희들은 살고 있네.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 이 성전은 허물어져가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 때가 되었다 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그래, 성전은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편안한 집에 네가 살고 있는데, 그래, 이것이 네가 옳으냐? 라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얘기하는 그 요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바로 포로 생활 70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며 역사를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무너진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예배 드리기 위한 건물 하나 짓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바로 이 구약의 시대에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때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먼 길에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은 성전이다, 성령님이 강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포로 생활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고 그 화려했던 껍데기 같은 건물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것은 비단 건물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적인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예배드릴 건물 하나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꾀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성전,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떠나게 되고 이 포로로 잡혀왔단 말인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렇게 우리가 부인 민족이 비극적으로 포로로 잡혀서 이곳에 왔다는 건가? 그들은요, 자기들의 삶을 반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하게 됐는가? 그것을 반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바로 통일된 국가에서 갈라져서 분단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반추해 보낸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성경책이 바로 뭐지요? 역대기 상하지요, 열왕기 상하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우리 민족들이, 조상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바빌론 포로로 타는 이 비극을 겪게 되는가? 결국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떠났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저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아픔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였는데, 지금 돌아오고 16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즉 신앙의 회복보다도 그들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해되는 일이지요. 먹고 살아야 되지요. 뭘 하더라도 생활해야 되지요. 자식을 키워야 되지요. 밭을 일구어야 되지요. 농사를 지어야 되지요. 그래야만 살 수 있지요. 10년경 동안 애쓰다 보니 그래도 그들은 편안한 집에 살 거처는 생겼어.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었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애쓰고 입어도 따뜻해지지를 못해요. 열심히 농사를 일고 열매를 거둔 것 같은데 보니까 돈주머니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이리저리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 혼돈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혼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남편으로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아내로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부모로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 삶에 뭐가 문제인가? 분명히 학교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이 회복을 위해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은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은 결국은 아무리 이 당시에 포로 귀환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채에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은 제 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사사시대,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한때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삶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걱정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을 다 해야 될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정상적인 것이 이제는 정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수없이 지금 막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업들, 비즈니스 모든 것들 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옛날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환경들이 급변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변화된 이 상황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환경이 뒤엉키고 막 변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집중해야 될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면서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변화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로 또 대학으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자녀가 많았잖아요. 그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마실에 잠깐 놀러 나갔다가 그 지역 왕자에게 성폭행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동생이 그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왔어.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요 복수를 합니다. 그 족장으로 그 성읍에 가고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약탈하고요. 여자와 그 어린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참으로 이 자녀들을 말렸을 거예요. 이 고통을 당했지만, 아이가 성폭행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 가서 그쪽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 이렇게 보복을 해버린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족장들이, 부족들이 살아가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공격받으면 가족이 몰살될 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뭘지요? 한 부족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요 이것 때문에 연합을 해갖고요 이 가정을 치자 이러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가정이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이 위기인데, 다른 위기도 아니고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찾아가서 뭘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전쟁할 준비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그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누구와 함께 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라, 하나님은 그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서 있어서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태하고요,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날까 봐 엄마가 외갓집으로 보내잖아요. 야곱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들판에서 잠을 자는 첫날, 베델이라는 곳에 첫날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쫓겨가는 인생, 거기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환상 속에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닥다리가 쫙 있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천사들이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바로 이 고향 땅으로 온전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구만. 그때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 속에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돌아온다. 바로 베델, 하나님을 만난 이곳,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당신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고향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저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삼촌집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때가 언제냐, 고향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베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정이 신앙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아마 10년 동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마 베델이 그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덜컹 가정이 목살될, 가정의 위기 속에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임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장소 베델,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베델로 올라가라. 성도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곱아, 야곱아, 네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네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셨던 그 베델로 가정의 위기 속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위기들, 학교 시대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삶의 혼돈들,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인생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인생, 열심히 벌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아무리 내 자신과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자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역경이 반복되는 내 인생, 오늘 그 속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내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겼던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은 네가 그곳으로 다시 회복돼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없으십니까? 삶의 혼돈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네가 사는 그 집에, 편안한 집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되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네가 나에게 뜨겁게 예배했던 그 열정이 사라져 있는데 네가 오늘 세상적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네가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뜨겁게 예배드리며 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 열정이 사라진 채 네 스스로 애쓰며
쌓아 올린 너의 성 안에 거하는 것이 네가 옳으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엉켜져 있던 삶의 모든 혼돈된 것, 그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했던, 도우심을 구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식을 오늘 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성찬식에 여러분이 정말 참여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내 죄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첫사랑의 감격, 오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오늘 그 삶의 자리, 베델, 그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가고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25절의 식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당신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들며 참여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증거자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은 분만이 참여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포도주 잔을 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또 찢기신 주님의 고통, 그 보혈의 피,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또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베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만찬식,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오늘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성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서먹서먹한 관계, 또 하나님 또 서로 미움의 관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 상처들 다 싸매어 주시고 좋지 못한 기억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한 세트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한 번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를 이렇게 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시면서 갖고 계시다가 제가 인도한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는 아주 핑크빛 컬러로 필름으로, 얇은 필름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를 떼시면 나중에 우리가 떡을 여러분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를 이렇게 떼시면 마지막에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드실 때 포도주 잔을 여러분이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제가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내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에 나 조무죄한 사람도 메시아 주겼네. 예수 내 나의 죄
붉은 죄 없느니 다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나요? 예, 우리 반주들 다 받으셨나요? 예, 우리 떡을 우리가 드시기 전에 제일 위에 있는 핑크 컬러 필름을 얇은 거 전체를 떼지 말고요, 핑크 컬러를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손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떼신 분들은 제일 위에 있는 핑크 컬러 그 하나만 떼시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드십니다. 떡을 다 드셨으면은 이제 전체를 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드십니다.